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말하니 그렇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깨달음이 없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제사장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이런 행위는 유대 사회에서 비통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또 비통함을 강조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의로움,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한 이런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증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재판관은 그 증인의 옷을 찢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자신의 결백을 하고 그 결백이 채택되면 재판장은 그 증인의 옷을 찢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변호하시고 자기를 증언하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찢을 이유는 없고, 또 대제사장이 비통하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이 참남하다라고 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면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제사장의 옷은 찢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찢어서도 손상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증인의 말을 채택하지 않을 때, 증인의 말이 옳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증인의 옷도, 또 자신의 옷도 찢을 이유가 없는데,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남하다. 그 증인이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 분노를 일으키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 당착적인 행위로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옷을 찢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리 자신이 비통하다고 할지라도, 참남하다 여길지라도 거룩한 옷으로 정해주신 대제사장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증언을 듣기도 전에 이미 사형을 확증한 후 신문을 시작한 재판의 부정함이 대제사장의 자기 옷을 찢는 이런 행위로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보인 행동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1세기 또는 그 이전부터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도 또 예수만 죽이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던 이들이 잠잠해진 것처럼 예수를 죽이면 끝날이라고 생각했다는 대목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적용된 죄목이 신성모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지 신성모독까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적용한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는다라고 앉을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을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이 최고 결정권을 가진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라고 단정을 내려버렸으니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70명이나 되는 그 공회원들이 어떻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이 행위가 진행이 되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맞춰봐라. 선지자라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라면 알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리고 놀리듯이 조롱하듯이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행위는 이미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고, 특별히 10장에서 3번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매맞고 조롱받을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예언이 이사야서 50장에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이런 조롱적인 사건을 의도적으로 빼놓지 않고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는 이 비소가 섞인, 조롱이 섞인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말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지도자가 아닌, 어쩌면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그래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 시대만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목사들이 과연 이와 같은 행동은 없는가라는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를 늘 돌아보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